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가슴이 뜨거워져야 다시 삽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번아웃이라는 용어예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불타 없어지고 재만 남은 상태를 말하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상태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요구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요구하고, 가정에서도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요구하고, 또 때로는 완벽한 자녀의 역할을 요구하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완벽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속에서 낯선 얼굴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몸은 기계처럼 평소처럼 움직이지만 내 영혼은 마치 텅 빈 것 같고 마음의 그러한 엔진은 멈춰 서버린 것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뭔가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먹먹함과 두려움이 되고, 또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이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아웃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왜 번아웃이 생길까? 우리는 흔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번아웃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심리학이나 또 영적인 원리를 들여다보면 번아웃의 본질은 조금 달라요. 번아웃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가 차단된 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찾아오는 영적인 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통로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사람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 그런 분명한 이유인 사명을 붙들고, 또 그 사명이 나를 움직이게 한 동기부여로 이어질 때에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명을 놓치고 또 동력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에너지의 공급선은 같이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허무함이 들면서 마음의 엔진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인생의 가장 큰 동기였던 큰 스승을 잃었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사명감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영혼의 에너지 공급원이 완전히 끊겨버린 채 그들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탈진해버렸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급히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온통 좌절과 슬픔뿐이에요.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바란노라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과거는 완전히 바라고 기대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생계의 도구인 배와 그물도 다 버렸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떠나버렸어요. 가족들을 떠나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뿐이에요. 그들의 십자가는 실패의 마침표였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요. 그리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완전히 탈진해버렸어요. 여러분, 번아웃의 가장 무서운 증상은요,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과 16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직접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열렬히 따라다녔던 제자군에 속한 사람들일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8절에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이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원인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죠. 자기가 가린 것이 아니에요. 가려진 거예요. 수동태예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차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영안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정서적인 원인이에요. 이 두 사람 17절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걷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이요, 너무나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돌아가셨다라는 이 절망적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설령 예수님과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일 일이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해방자라고 믿었어요. 그들의 계산법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고난 후의 영광도 그들의 계산에는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틀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옆에 일하고 계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세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와 울분을 토해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슬픈 기색을 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제자들의 하소연이 끝나자 예수님이 처방전을 내리시죠. 그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설명하시니라와 32절에 풀어주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노고이고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닫힌 것을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선 성경의 비밀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닫혔던 제자들의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번아웃 되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단순히 잠을 많이 자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닫혀있던 내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쇠로 열리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 열리는 체험에 대해서 32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경험한 뜨거움은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정적 흥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히고 꼬여있던 인생이 말씀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되기 시작할 때 터져나오는 영적 에너지예요. 내 삶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또 억울한 실패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그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소망의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의 의미가 제자들에게 깨달아지고 풀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 아주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재해석해 줄 때에 비로소 멈추었던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몰라 방황하던 영혼이 말씀의 열쇠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 열리는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깨달아지는 것에 멈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날이 저물어갈 때 제자들은 주님을 관건해서 함께 머물기를 청하죠. 말씀이 풀어지자 비로소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억지로 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초청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신 순간 제자들의 눈이 띄어지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머리와 가슴이 깨어났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실제적인 교제로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경험인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바로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번아웃을 이기는 비결은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나누는 이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상황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직접 경험하는 일상의 예배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번아웃의 늪을 벗어나 사명의 길로 다시 일어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번아웃 되었던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자, 회복된 증거는 바로 행동이에요. 행동. 33절을 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놀라운 변화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피곤해 지쳐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자 피로가 사라집니다. 또 밤길의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번아웃이 치료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걷기로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해요. 내가 외면했던 공동체, 내가 포기했던 직분, 내가 소홀히 했던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지요. 번아웃 상태에서는 불평과 한숨뿐이었지만 이제 회복된 영혼의 입술에서는 간증과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3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그들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사명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현장이 버겁고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 풀어지는 체험이 잠시 멈췄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체를 쉬게 하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펼치고 주님 앞에 앉으세요. 주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의 이 고통을 먼저 말씀으로 풀어주십시오.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해석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쉼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만나게 되죠. 실망해서, 상처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때로는 지쳐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가는 길을 걷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길 위에서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물어보세요. 왜 슬퍼하느냐? 네가 힘겨워하는 짐이 무엇이냐? 이제 주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번아웃을 극복하는 확실한 방법은 내 인생의 배터리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충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한한 전원에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서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도망치던 발걸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다시 삽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엠마오의 절망을 뒤로하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에 영적인 탈진과 마음의 번아웃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지금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묵묵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으로 실패가 은혜로 재해석되는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